염려 안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염려가 아예 안 되시는 분? 아무도 없죠. 한번 지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한번 잠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뭘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을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죠? 가장 여러분의 핵심적 염려가 뭐냐면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관심 가지는 염려일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자기 전에 또 생각하는 그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염려인데, 그 염려는 어쩌면 우리 죽는 날까지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염려하는 그 상황에 끌려갈 거냐, 아니면 그 염려를 주도할 거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염려할 일이 있어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평온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죠. 야, 어떤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가지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런 이야기하죠. 나는 염려가 없어요. 근데 그럼 진짜 그분은 아직까지 염려가 없는 분인 줄 몰라요. 근데 진짜 염려가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염려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무례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뭐 하냐면 덮어버려요. 아니, 지금 상황이 염려를 안 할 수 없는데 무슨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는 그 뒤에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결국 이제 염려에게 이끌리느냐 주도하느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일들이 많이 생길 건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럴 때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라. 그러면 염려하는 날 염려는 하지만 염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 아멘이죠. 왔냐? 그러나 간다. 누구 바라보고. 그 염려가 오면은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바탕이 되면 염려가 딱 오면 왔어? 이거 만만치 않은 거네. 힘드네. 막 내가 죽을 것 같네. 왔니 너? 그리고 뭐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로 가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염려를 극복하는 지혜인데 오늘 설교 다 끝난 거죠, 사실은. 그죠? 마칠까요? 그럼 아멘이죠. 그러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로잡히기 쉬운 두 종류의 염려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요 의심이 가장 큰 염려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부주의 또는 사려 깊지 못함에 대한 염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냐면 아파트를 한 3개 정도 잡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럼 그때부터 염려가 되나요? 투자는 했는데. 그 누가 만든 거예요? 믿음으로 했긴 했지만 물어보지 않고 저지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경험을 해봤어요. 부주의. 이 부주의에다가 뭘 넣는 줄 아세요? 제가 믿음을 플러스 시켰어요. 믿음으로 돼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 믿음이 없었기도 했고 뭐냐면 부주의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지혜가 필요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고 정확한 사인을 얻었어야 돼요. 그리고 얻었으면 가야 되는데 그것 없이 가는, 이게 이 부주의.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염려를 누가 다 끌어안아야 돼요? 제가 끌어안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부주의가 이것이 참 커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인 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이래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 길을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산더미처럼 문제가 생기면서 염려는 자기가 다 끌어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믿어지세요? 의심이 되세요? 우리 교회는 정직한 교회니까 완전 믿어져요? 맡겨버려요?
할렐루야. 맡겨 부리래요. 맡겨 불어. 맡겨 불어. 근데 사실은 의심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왜 의심하냐면 나의 방식대로 풀어가려고 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의 방식, 나의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은 믿습니다. 맞아요? 이거 아니죠. 이게 아니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믿습니다 할 때 나의 확신을 믿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믿습니다는 두 종류의 믿습니다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열심과 이 노력과 이 열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것을 보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나를 합리적이고 가장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의심이라는 게 사라지는데 두 종류의 염려로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의심을 하든지 그 다음에 부주의하든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신뢰와 체념이 생겨요. 자, 염려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신뢰와 체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즘의 성도들은 요 두 개를 아주 잘 섞어서 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신뢰하는 사람과 체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 신뢰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체념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체념하는 사람은 자포자기예요. 그리고 뭐냐면 사실 안에는 될 대로 되란데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다음에 사실은 요게 이제 그 체념하는 사람들의 내면 안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될 대로 되라.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붙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면 체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아까 맡긴다고 했잖아요. 이 맡긴다는 말을 잘 살펴야 돼요. 맡깁니다 했을 때 체념을 한 건지 진짜 그분을 믿는 건지 이거를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근데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있었죠. 겟세마네에 있을 때 앞에 무엇을 두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을? 무엇을 짊어져야 돼요? 이제 십자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죠?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체념하면 돼요. 왜냐하면 짊어져야 되니까. 그냥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고 될 겁니다 라고 가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놓고 아버지의 뜻임에도 알고도요. 끝까지 뭐 합니까? 기도하나요? 맡기나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가요? 예,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염려할 때 내가 체념하는 신앙인이냐 아니면 신뢰하는 신앙인이냐는 결국 뭘로 나오냐면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느냐로 나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체념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한데 안 되면 뭐 하냐면 원망해요. 그런데 이 신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안 돼도 받아들여요.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가야 돼 그러면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뭐냐면 힘있게 걸어가세요. 기꺼이 이기세요. 승리하셨어요. 이거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내뱉지 마세요. 그거는 체념이에요. 개념 이해되셨죠? 진짜 믿으면요. 결과가 나와서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윗을 보면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 그 아들이 이제 생명을 거두가신다고 하니까 거두가시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그러나 혹시 모르잖아요.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 있나요?
돌이키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끝까지 기도해요. 그런데 신하들이 와서 머뭇거리니까 아이가 죽었구나 생각할 때 일어나나요? 목욕을 하나요? 옷을 깨끗하게 입어요? 밥을 먹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염려가 오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경험하는 바예요. 염려가 오니까 기도를 하러 와서 앉았는데도 자꾸 딴 생각이 끼어들어요. 정상인가요? 네, 정상이에요. 그렇게 기도는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좀 짜증나기도 하고 기도하러 오는 걸음이 무겁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차피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고 다 갈 건데 굳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기도 하세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열심히 했나요?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5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황을 아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성경구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시편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디들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 오늘 이야기했던 박 목사님 상황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있어 일하시나요? 통해 일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상황을 아시니 모든 것을 해결. 자, 상황을 아신다면 해결책도 가지고 계시는가요? 대비책도 있나요? 그 결과와 그 이후도 책임지시나요? 네, 이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들이 염려를 이기는 힘이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이 진리와 우리의 감정이 부딪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이 상황 계세요? 라는 이야기. 하나님 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편 기자들이 늘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진짜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을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치 그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시편은 이야기해요. 끝에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신. 그럼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 것이 영적 성숙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뭐냐면 흔들릴 때가 있지만 딱 그 자리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그 키를 뭐 할 수 있냐고요? 한자는 한 40cm 정도 되나요? 45cm? 30에서 뭐 45cm. 한다고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하라는 거죠? 내일에게 염려하라라는 이야기야. 그 염려는 항상 뭐냐면 내일의 상황을 바꾸고 싶은 욕망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상황을 때로는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 하냐면 허용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 우리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다음에 여기 와서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참 평안하지만 참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평안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이 올 수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한번 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괜히 트집을 잡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뜻 광고하고 여기 왔잖아요. 그죠? 근데 와가지고 우리가 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면 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죠. 뭐냐면 여기서 지혜를 강구하고 주님의 일하심들을 물으면 주님이 그 일을 해나가셔요. 그러니까 염려가 오면 처음에는 이렇게 머리를 막 긁어요. 왜 이런 게 또 와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딱 앉아 있으면 이제 공식이 보이는 거예요. 자,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건 테스트 아니에요? 테스트 통과해야죠.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만?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 혼자 기도하세요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박 목사님 힘들 때 박 목사님 가족들만 기도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테스트라고요. 모두에게.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는 그 뒤에 뭘 갖다 놓고 계시냐면 복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고 또 그게 펼쳐질 거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단단하고 하게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건물이 선물인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테스트 하셨어요. 눈앞에 도장만 찍으면 저 속된 말 가오 세울 수 있는 4층 건물 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그죠? 맞아요? 1400평. 그러니까 저 기도받고 응답받은 대로 갔으면 그냥 1400평짜리 아직까지 하고 저 혼자 밥 갈고 있겠지만 어쨌든 꿈이라도 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과 성도들의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선물 주시고 그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꼭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연단을 주신단 말이야. 우리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곳에 부천을 뒤집고 인천을 주께로 돌이키게 왔는데 우리가 너무 잘해왔어요. 지금도 서로 예배 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이렇게 오후라도 아들 차 태워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 복이 지금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복은 우리에게 복은 있는데 연단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연단을 통해서 이 복을 흔들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니까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의식을 가지고 진짜 뜨겁게 이 기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걱정,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잘하게 하시는 건 잘하는 거 아니니까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결과가 우리의 예상만큼 나쁜 경우는 많이 드물어요. 가끔가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의 대부분은 예상보다 뛰어넘지는 않지만 그것이 오면은 자책하지 마셔야 돼요. 자책.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꺼내놓고 해결받고 또 아무리 기도해봐도 없으면 뭐 하냐면 하나님이 이 과정에는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 딱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죠. 우리 네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유쾌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유쾌한 일만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염려가 되고 시험에 빠지냐면 한 가지는 뭐냐면 유쾌한 일만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비하십시오. 늘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오히려 저는요 문제가 없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뭔가 편할 때 불안하다 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너무 순조로울 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순조로울 때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요. 근데 순조로울 때 기도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왜?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선봉대에 세우는 통로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선봉대 서야 돼요. 내가 다 칼질해야 돼요. 근데 왜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칼질합니까? 내가 대장도 아닌데. 우리 교회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의 대장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장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박 목사님의 대장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면 그분이 앞서 계신다고. 이 전쟁이 훨씬 쉬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아니 가나안 땅에 보내셨으면 요단강이 잔잔하게 건너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 건너려고 하니까 그 보리고기에서 저 헐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 그 또랑 같은 요단강이 막 철철 넘치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이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있어야지,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이 있어야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여러분, 저는요, 요단강이 잔잔하게 있을 때 건너갔으면 여리고성 앞에서 저는 100% 그 사람들 소리내고 막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요단강이 그렇게 범람할 때 제사장이 발을 딱 디드니까 벗게 메고 쫙 갈라지잖아요.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리고성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를 할 때 이 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한번 딱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요? 뭐 이 정도면 30명도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박살나요. 언제든지 우리의 계산, 우리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박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사업을 하든 가정을 세우든 뭘 하든 기도하고 제가를 받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받지 않고 갔다가 엄청 두들겨 맞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받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인간의 그 욕심과 자기 중심성과 얼마나 부딪히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쾌한 일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유쾌할 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보니까 코로나도 한 명도 안 걸리고 얼마나 유쾌해요. 입 조심해야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하면 어려울 때 나타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왔는데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 리더십들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내가 진짜 한 가지 후회하는 게 뭐냐면 초반에 우리 리더십들하고 함께라도 기도했어야 된다. 엎드렸어야 된다. 근데 그 생각이 들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새벽 기도 합시다. 우리가 뭐 버벅이는 뭐 딱 쓰고, 그죠? 믿음으로 마스크 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목양하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드림에 대한 사모함이 있잖아요. 결국 이 날을 우리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년에 한 4월달, 5월달, 7월달 정도 되면 마스크 풀고 예배할 거라고 기대했죠. 저는 그냥 웃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나중에 진짜 풀었을 때 진짜 웃을 사람이 누구인가는 오늘 이 유쾌한 날에, 힘든 날에라도 기도하고 준비한 그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결국에는 주님의 일을 이룰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진짜 우리는 너무 맥 빠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걱정이 이루어주는 것은 없다. 뭐가 없다고요? 걱정이 이루어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걱정만 하고 있으면 갈대아 떠날 수 있을까요? 계속 걱정해요. 못 떠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걱정만 하고 있으면 왕에게 갈 수 있어요? 왕이 허락 없이 가면 죽는데. 근데 가잖아요. 근데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로 갔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모르드게가 너는 그럼 너의 부를 누리고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겠다. 이 이야기 딱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에스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잖아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갔는데 아무 이상 없었고요. 훨씬 더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볼 때 이 막막한 그 노예 뻘거벗긴 몸으로, 여러분 요셉이 뻘거벗긴 채로 이거 갔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니 뻘거벗긴 채로 그 젊은 아이가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이 뭘 합니까? 걱정보다는 걱정이 되니까 기도했어요. 자포자기한 게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말만 하면 되나요? 늘 말만 해요.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힘들어 있는데 가가지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자기가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얄팍한 위로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진짜 우리의 위로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를 믿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인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선을 베푸는 건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누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할 수 있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 사람의 필요들도 채워주지 않고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입으로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늘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아니 너희들 자꾸 로마서 붙들고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너희들 보니까 구역질 난다. 늘 말뿐이냐. 행함을 한번 보여봐라.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하고 더 춥다는 사람에게 덥게 해주고 덥다는 사람에게 시원하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줄인 거 주고 해봐라. 이것이 뭐냐면 신앙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 전적 100%인데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적 과정은 성숙은 하나님의 100%가 임할 때 그 100%를 우리가 담아내서 갈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많은 염려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또 염려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생각날 때마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또 나의 삶의 현장을 우리 박 목사님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온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거 끝까지 기도하자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테스트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이들이 진짜 복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흔들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사실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싸우는 것은 정말 힘들게 싸울 수 있지만 무너지는 것은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런 구멍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기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